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의지하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더 깊은 사랑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귀하게 여기고 내 것으로 만들려는 욕심을 버리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주님의 사랑을 서로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아가서 6장 13절 하반절부터 8장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아가서 6장 13절 하반절부터 8장 4절까지의 말씀 새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대들은 왜 술람 여자를 보고 싶어 하나요?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요. 신발 속 그대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오 귀한 집 따님인 그대. 그대의 동구스름한 넓적다리는 장식품 같아요. 예술가의 손으로 빚은 작품요. 그대의 배꼽은 동그란 잔, 향을 넣은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대의 배는 쌓아놓은 밀, 나리꽃을 두르고 있어요. 그대의 두 젖가슴은 두 마리 어린 사슴, 가젤 쌍둥이 같아요. 그대의 목은 상아로 쌓은 탑 같고 그대의 눈은 헬스본의 바드라빔 성문 곁 있는 연못 같아요. 그대의 코는 레바논 탑과 같아서 다마스쿠스 쪽을 살피지요. 그대 위에 그대의 머리는 갈멜산 같고 그대의 머리카락은 붉은 보랏빛 천 같아요. 딴 머리에 임금님 마음 빼앗겼어요. 그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오 사랑, 오 큰 기쁨. 그대의 키는 대추 야자나무를 닮았고 그대의 두 젖가슴은 그 열매 송이를 닮았어요. 나 말했어요. 대추 야자나무에 올라갈 테야. 그 열매 뭉치를 붙잡을 테야. 그대의 두 젖가슴은 포도송이 같고 그대 코의 향은 사과향 같을 거예요. 그대의 입은 가장 좋은 포도주 같을 거예요. 그 포도주가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부드럽게 흘러가요. 자고 있는 사람들의 입술로 미끄러져 들어가요.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의 것, 나에게로 그의 애틋한 마음이 향하고 있어요. 오세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요. 들로 같이 나가요. 마을에서 밤을 같이 지내요. 아침 일찍 포도밭에 같이 가요. 같이 보아요. 포도나무 순이 돋아 꽃망울이 터졌는지, 석류나무 꽃이 피었는지요. 거기서 그대에게 내 사랑 드릴게요. 사랑의 약초가 향기를 내뿜네요. 우리 집 문 앞에는 온갖 맛난 과일들이 있어요. 갓 딴 것도 있고 오래된 것도 있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요. 내가 그대 위해 간직해 둔 거예요. 그대가 우리 엄마 가슴에 젖을 먹고 자란 남자 형제였다면 길거리에서 나 그대를 만나 그대에게 입맞춤했을 거예요. 그래도 아무도 나를 얕보지 못했을 거예요. 나는 그대를 데리고 들어갔을 거예요. 나를 가르치셨던 우리 엄마 집으로요. 향을 넣은 새 포도주와 내 석류로 짠 주스를 주어 마시게 했을 거예요. 그의 왼팔은 내 머리 아래에 있고 그의 오른팔로 나를 안고 있어요. 꼭 부탁드려요. 예루살렘 여자들이요. 왜 흔들려 하나요? 왜 깨우려 하나요? 그러지 마세요. 사랑으로 즐거워하는 동안에는. 오늘 말씀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은 소유하려 하지 않고 상대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또 여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먼저 남자가 여인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인의 아름다움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 어떻게 보면 여자의 그 육체를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표현하나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서 이것을 그냥 그렇게 읽어가기가 쉽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이것은 또 분명히 어떠한 상징을 나타내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비유하는 어떠한 대상을 어떠한 이 여자의 육체를 비유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 우리 사회에서 지금 우리 시대에서 이런 비유를 해 싶을 정도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분명히 어떤 의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7장 1절에 보니까 신발 속 그대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귀한 집 따님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어떤 면에서 귀부인의 어떤 발걸음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아주 귀하게 자란 사람이 자신의 그런 삶의 영역들을 살아가는 것들 통해서 여인의 품위,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배꼽에 섞은 포도주, 배꼽은 동그란 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보면 여인이 그 생명력이 있고 또 풍성한 것을 앞으로 나타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또 뭐 가슴을 표현하는 것도 있죠. 사슴, 가젤, 쌍둥이 가서 보시면 좋을 텐데 그만큼 아름답고 또 생동감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목은 상아로 쌓은 탑 같다. 이게 여자의 목이 상아탑이라는 것은 뭘까? 예, 그만큼 고귀하고 견고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눈은 헤스본의 바드라빈 성문 옆에 있는 연못 같다. 헤스본의 바드라빈 성문 곁에 있는 연못에 우리가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말을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호수에 어떤 그 깊고 맑고 그 순수함이 있다라는 거죠. 코는 레바논 탑 같아서 다마스쿠스 쪽을 살핀다. 레바논 탑같이 코가 아주 오똑하다. 레바논 탑도 본 적이 없으니까요. 예. 다마스쿠스 쪽을 살핀다. 그만큼 이렇게 오똑한데 뭔가 그 자신감이 흘러넘친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국 여인이 온몸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거죠. 남자가 여인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어떤 육체적인 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단지 육체적인 묘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여인의 존재 자체가 아주 존귀하고 또 당당하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5절부터도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머리는 갈멜산 같다. 그래서 따은 머리에 임금님 마음 뺏겼다. 솔로몬이 이 여인에게 접근하려고 했었는데 이 여인의 그러한 아름다움을 보고서 솔로몬이 접근했었는데 내가 그만큼 당신을 이렇게 아름답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7절부터는 자꾸 대추의 아자나무가 등장을 하는데 그만큼 이 여인의 가슴에서 어떠한 풍성함이 또 생명력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여인이 이제 대답을 하는 장면이 9절 하반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9절 중간에 그 포도주가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흘러갔다. 이제 자기에게 사랑을 고백했던 이 남자에 대해서 그 자기 마음을 활짝 열어서 이 남자를 받아들이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고 내 포도주가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부드럽게 흘러가고 자고 있는 사람들의 입술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이 자고 있는 사람들의 입술로 미끄러져 들어간다라는 말도 좀 어려운데 이게 뭔 말이지? 이것은 잇몸과 입술을 거쳐서 흘러간다. 포도주가 그렇게 흘러간다. 진짜 포도주인지 아니면 앞에서 여인이 그대 입은 가장 좋은 포도주 같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으니 그 포도주를 받아서 자신의 입술에서 흘러가는 것이 그 남자의 잇몸과 입술을 거쳐서 흘러간다. 아주 깊은 키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열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본문이 이제 나와 같이 들로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자신이 이미 7장에서 내가 10절에서
나는 당신의 것이다. 나는 내 사랑하는 이에게 속하였다. 내가 사랑을 받으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말하는 이 11절에 들로 나아가자, 포도밭에 같이 가자. 그 말들이 어떤 뜻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솔로몬이 온갖 화려함과 부를 가지고 이 여인을 유혹하려고 했지만, 이 자신은 어떤 세속적인 궁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 이 목동, 이 한 남자,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들로 나아가겠다. 자연 속으로 나아가겠다. 그 속에서 자유로운 사랑을 원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 일찍 포도밭에 같이 가고, 또 그 속에서 꽃망울이, 성육나무꽃이 이렇게 피었는지 보자라고 말하면서 그 안에서의 어떠한 신선함을, 순수함을 함께 느끼자라는 거죠. 이 여인의 마음이 이미 정해진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솔로몬의 화려함이 아니라 사랑하는 남자와, 이 남자는 목동으로 보이는데 이 남자와 순수한 사랑을 택하고 살아가겠다 하는 것. 그래서 자신이 그동안의 포도밭에서 일구었던 것들, 또 이렇게 자신이 그 나무를 가꾸고 했던 이 것들을 통해서 열매들이 있는데 그 열매를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겠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먹고 즐기는 어떤 열매만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온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 남자에게 주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으로 들어가면서 혼잣말을 시작하죠. 당신이 우리 엄마 가슴의 젖을 먹고 자란 남자 형제였다면,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하고 있는데 이 사랑을 사람들이 참 업신여긴다. 나는 얼굴도 검고 또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존귀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이 남자와 사랑을 나누려고 하니까 사람들 앞에 뭔가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 오랍이었다면, 뭐 내 남동생이었다면 마음껏 가서 허그하고 그리고 입맞춤하고, 그게 인사니까 이렇게 해도 아무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 텐데, 얕보지 않을 텐데, 내가 지금 이 타인이잖아요. 그리고 한 남자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가까이 지내고 싶은 거죠. 함께 살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우리 엄마 집으로 가서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함께 눕고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고 싶다라는 그러한 여자의 바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 가운데서 8장 4절은 이 사랑이 남들로부터 강요되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이 사랑을 깊이 간직하고 있고 싶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헬리나 우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통제할 수 없는 신비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이다.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랑을 택한 것이죠. 자신을 사로잡고 억지로 얻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솔로몬 왕의 유혹을 뿌리치고 정말 내가 자유 안에서 서로를 선택하는 그러한 사랑을 내가 하기 원한다. 이러한 통제할 수 없는 신비로움으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헬리나 워인이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C.S. 루이스는 네 가지 사랑에서 모든 사랑은 결국 선택이다. 사랑은 나는 당신을 원한다가 아니라 나는 당신을 위해 내 자신을 내어놓겠다는 선언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가 그렇게 사랑을 하고 있고 이 여인도 이제 왕궁의 편안함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과의 헌신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여인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세속적 권력, 부요 이런 것들을 내버리고 아주 순수한 사랑을 택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과 적용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어야 한다.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을 찬양하는 장면을 통해 이 사랑의 표현을 배워야 하겠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사랑을 느끼게 하고 자신이 존귀함을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사랑의 중심이다라는 거죠.
사랑받는 여자는 자신을 열어서 사랑의 기쁨을 누리게 되죠. 여자는 부와 권력과 화려함이 아닌 순수한 사랑, 그 사랑 안에서의 기쁨을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랑을 할 것인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겠죠. 세속적인 영광, 화려함, 조건을 찾는 것은 허영일 수 있습니다.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빛나게 해주며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에 영적 해석을 좀 더 덧붙여 봅니다. 주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죠. 우리도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 더 깊은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삶 속에서 또 우리 결혼 생활과 또 남녀의 그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